오늘 새해 들어 둘째 주일입니다. 옆에 분들과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승리하십시오. 축복합니다. 이번 주간에 특세가 있었습니다. 특세가 있어서 청년들이 거의 녹초가 되었습니다. 육신은 피곤한데 영혼은 새롭죠? 네, 그렇습니다. 오늘 이 말씀 중심에서 뼛속까지 그리스도인이 되라, 뼛속까지 그리스도인이 되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요즘 젊은이들이 쓰는 말 가운데 뼈그맨이라는 게 있습니다. 뼈그맨. 어떤 상황 속에서도 웃음을 만들어내려고 발버둥치는, 심지어 자신의 뼈아픈 아픔과 고통, 상처까지도 다른 사람에게 알리고 싶지 않은 부끄러운 과거나 실수나 실패까지도 웃음의 주제로 만들어서 웃음을 주려고 하는 그런 프로페셔널한 진짜 개그맨을 가리켜서 뼈그맨 이렇게 얘기해요. 뼛속까지 개그맨이다, 진짜 개그맨이다, 그런 말이죠. 김준호 씨 같은 경우는 도박을 하다가 방송 정지가 되었는데 뭐 부끄러운 과거니까 말하고 싶지 않은데 그것까지도 개그의 주제로 삼지 않습니까? 처음에 제가 이 말을 들었을 때는 요즘 젊은이들의 말장난이다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시간이 흐를수록 저는 참 이 말이 참 좋아졌어요. 뼈그맨, 뼛속까지 개그맨. 그러면서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나는 과연 뼛속까지 그리스도인인가? 우리는 과연 뼛속까지 그리스도인인가? 코카콜라의 창시자인 J.S. 펜버턴이 내 몸 안에는 피가 흐르는 것이 아니라 코카콜라가 흐르고 있다고 고백하면서 자나깨나 오직 코카콜라에 대한 생각밖에 없었기에 전 세계에 코카콜라를 마시지 않는 곳이 없게 만들었던 거죠. 오늘 우리는 뼛속까지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세계 많은 곳에 아직도 복음이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한국 교회에 십자가가 한국에 많다고 하지만 아직도 복음을 들어보지 못한 수많은 종족들이, 미종족 종족들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냥 세상 사람들이 아무 생각 없이 던지는 말에 여러분 동조해서는 안 돼요. 아직도 세상에 예수 믿는 사람은 소수에 불과합니다. 아직도 수많은 종족들이 복음을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종족들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세상은 경쟁 시스템이 아닙니까? 경쟁 구도 속에서 결국 진짜 말이 살아남게 되는 것입니다. 비슷하게 보이거나 흉내내어서는 이제 살아남을 수 없는 시대입니다. 우리 집사님, 장집사님 우리 음식점 하는데 음식점도 마찬가지예요. 진짜 맛있는 집만 살아남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장집사님 소망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네. 맛있지 않습니까? 네. 지금까지 평생 45년 동안 갈비를 먹어봤는데 장집사님처럼 그 왕갈비 맛있는 게 처음 봤어요. 진짜. 네. 그리고 그 갈비탕이죠. 갈비탕. 갈비탕도 얼마나 맛있습니까? 네. 여러분 음식점이 한 개가 생기고 11개가 문을 닫는다고 합니다. 회사도 사람들 모두가 인정하는 진짜를 만들어내는 회사만 앞으로 살아남게 되는 것입니다. 중소기업청에 따르면 자영업자들도 매년 60만 개가 새로 생기고 58만 개가 문을 닫는다고 합니다. 겨우 2만 개만이 살아남는 거죠. 그 2만 개도 경쟁력 있는, 진짜 자신의 기술을 갖고 있는 그런 경쟁력 있는 회사만 살아남는다. 여러분 서비스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진짜 고객들의 마음에 감동을 줄 수 있는 그런 서비스를 마음으로 하는 그것만 이제 살아남게 되는 거예요. 저도 목욕탕을 이렇게 가는데 이거 어디를 가면 어디라고 말하면 안 되니까 어디를 가면 굉장히 불쾌해요. 막 사람이 내가 돈 주고 목욕하는데 짐짝하듯이 막 이렇게 때를 밀고 있는데 막 청소하는 사람이 저 좀 비켜요 그러면서 하는데 가까운 데도 안 가요. 근데 저기 어디 가니까요 가고 싶어, 또 가고 싶어. 얼마나 서비스거든요. 막 대접받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멀리서도 가는 거예요. 멀리서. 요즘 차 있으니까 다 멀리서도 가는 거예요. 거기 가보니까요 우리 청년들 한번 데리고 왔는데 사람들이 그냥 막 짜증 거예요. 우리
여기 백령도관에 찌깔림이 깔려있어요. 누울 자리가 없어요. 왜 저렇게 사람들이 많이 오나 그랬더니 시설이 좋고 가면은 감동. 찜질방에 여러분 수영장도 있어요. 할렐루야. 정수님 씨한테 물어보거든요. 묻지 마시고 스스로 알아서 찾아가시길 바랍니다. 좋은 것은 소문이 나게 돼 있어요. 결국 진짜 눈 가림만 하는 것은 결국 얼마 가지 못한다.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진짜만 살아남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이 힘든 이유가 무엇입니까? 제대로 하지 않으니까 힘든 거예요. 한 발은 세상에, 한 발은 교회에. 여러분 가랭이 찢어집니다. 생각해 보세요. 발을 딱 딛고 이렇게 서 있어야지 이게 편한 거지. 한 발은 이쪽에 한 발은 이쪽에 딛고 있으면 이거 얼마나 버틸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힘들어요. 오늘날 한국교회 성도가 줄어들고 있고 부흥의 열기가 식어진다고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걱정을 합니다. 실제로 100교회가 생기면 한 교회가 겨우 살아남을까 말까 합니다. 우리 교회는 살아남았습니다. 할렐루야. 100교회가 세워지는데 한 교회가 살아남을까 말까. 2년 안에 3년 안에 문을 닫아버려요. 우리 노예도 보니까 개척을 하고 2년 3년이 되면은 다 다른 일 찾거나 아니면 다른 데로 다 옮겨가요. 직장을 바꾸거나 그렇게 해버려요. 그런 걸 보면서 저는 많은 사람들이 한숨을 쉬지만 저는 그렇게 부정적으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결국 진짜만 살아남는다면 우리가 진짜가 되면 됩니다. 아멘. 정말 맛으로 살아남는다면 내가 진짜 맛을 내면 되는 거예요. 보세요. 닭 한 마리를 튀겨도요 진짜 맛있게 튀기면 그 인천에 보니까 저기 신포동에 닭강정이 맛있대요. 갔더니요 줄을 서 있어요. 줄을. 저는 절대 아무리 맛있어도 저는 줄 서서 밥 먹지 않습니다. 줄 서면 우리 배집사님도 알죠. 가자 그래요. 가자. 뭘 줄 서면서까지 밥을 먹냐. 가자. 근데 동인천까지 갔으니까 줄을 안 설 수 없잖아요. 그래서 줄을 서고 닭강정을 먹어봤는데 사실 그렇게 맛있는 건 아니에요. 내 입맛에는 안 맞는 것 같은데 아무튼 맛있으니까 소문이 났겠죠. 그렇죠? 내 입맛이 스탠다드는 아니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소문이 나는 거예요. 진짜만 살아남는다면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세요. 오히려 기회입니다. 우리가 진짜가 되면 되지 않겠습니까? 할렐루야. 그동안 한국교회에 있던 영적 버블 현상이 사라질 뿐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동안 겉모양만 흉내내다가 흉내만 내서는 안 된다는 것을 깨닫고 두려워서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을 포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거품이 거치는 현상이에요. 내가 봤을 때 교회들도 교회 하면은 그냥 앉아서 헌금 이렇게 들어오니까 좀 노후도 보장되고 살만하겠다. 천만의 말씀이에요. 살얼음 팔리. 그렇게 생각했다가 목회를 해보니까 힘들거든요. 그러니까 다 포기합니다. 이건 버블 현상, 거품이 거치는 현상입니다. 하나님께서 영적인 퀴즈를 하니까 쭉정이들이 사라지고 진짜 알곡만 남는 현상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한번 국민을보에 한번 내려고 해요. 왜 자꾸 걱정해요? 왜 부흥이 안 된다고 그러냐? 왜 자꾸 한국교회 성도가 준다고 그러냐? 그렇게 고민하면서 말하기 전에 목사들이 정신 차려서 진짜를 만들어요. 할렐루야. 그리고 우리 성도들이 근신하여서 내가 진짜가 되면 진짜 흉내만 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예전에 제가 친구들하고 함께 집사람하고 연애할 때 꿈이 있는 교회 목사님 속초잖아요. 거기 한번 놀러 갔어요. 근데 그 꿈이 있는 교회 목사님도 수영을 잘해요. 바닷가에 출신. 저도 바닷가니까 수영을 잘해요. 근데 서울에서도 서울 촌놈이 하나 있었는데 지금 그 서일대 교수를 하고 있는 최진희 교수랑 같이 가서는 우리가 수영을 막 하는데 막 따라와요. 수영 잘하는 줄 알았어요. 수영을 막 이렇게 하는데 깊은 데로 우리가 점점 가니까 안 와요. 왜 안 와? 잘 가. 가만히 보니까 딴짓도 해요. 발을 딛고 이렇게 하고 따라오다가 깊어지니까 못 오고 딱 서서 다시 돌아가요. 흉내만 내서는 안 돼. 깊은 곳에 갈 수 없어. 우리가 사사기서에 보면 기드온이 아말렉과 싸울 때 싸우자 그러니까 32,000명이 나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두려워하는 자들
싸움에 적합하지 않으니까 그런 사람들을 돌려보내라. 여러분, 전쟁하러 나왔는데 두려움 가득 차 있어서 무슨 싸움을 할 수 있겠습니까? 오히려 도움이 되지 않죠. 여차하면 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전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두려워하는 자들 도망가라. 그러니까 몇 명이 가요? 10,000명이 가요. 이 사람들이 진짜 싸울 의사가 없었어요. 진짜 싸우기 위해서 나왔다기보다는 어쩔 수 없이 체면 때문에, 의무감 때문에 나온 거죠. 진짜 민족을 지키려는, 나라를 아끼는 마음으로 싸우러 나오는 것이 아니죠. 오늘 이 시대는 진짜 예수 믿는 사람만 살아남게 되는 것입니다. 진짜 성도, 뼛속까지 그리스도인만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존 파이프라고 하는 사람은 이것을 급진적 그리스도인이다. 세상과 싸워서 승리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 세상에 물들지 않고 세상을 물들이는 그리스도인이라고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마치 초대기의 성도들이 온갖 고난과 핍박 속에서 엄청난 부흥을 이루었던 것처럼 환난이 오고 핍박이 오니까 결국은 진짜만 살아남습니다. 일당천의 사람들만 살아남게 되는 거죠. 그래서 카타콤이라고 하는 지하 무덤 속에서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그들이 신앙을 지켜나갔습니다. 그 창조적 소수가 바로 세계에 복음을 전하는 그런 위대한 일을 할 수 있었습니다. 한 나라가 하지 못하는 일을 그 작은 소수의 사람들이 해냈던 것입니다. 중국에 공산 정권이 들었으면서 그들이 여러 가지 정책을 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공산 정권은 종교를 인정하지 않지 않습니까? 종교는 아편이다. 그래서 기독교, 종교 말살 정책을 씁니다. 그래서 수많은 중국의 그리스도인들이 감옥에 잡혀가고 사형당하고 심지어는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대만으로 도망가기도 하고 더 이상 복음을 전할 수 없으니까 선교사가 이곳은 절대로 복음이 들어갈 수 없는 철의 장막이다. 그래서 선교사들도 다 철수했습니다. 그리고 공산 정권이 마무리가 되는 끝이 나는 90년대에 선교사들이 미국에서부터 각 나라의 선교사들이 다시 파송이 됐습니다. 우리나라를 비롯해서 가서 깜짝 놀랐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복음을 전하지 않으니까 또 말살 정책을 폈으니까 이제 그리스도인이 없을 줄 알았을 거예요. 그러나 지하교회와 가정교회를 통해서 대충 통계를 내봐도 6천만 명이 예수 믿는 사람. 이건 수십 배 풍으로.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아, 네. 하나님은 이 뼛속까지 그리스도인을 원하시는 거예요. 만약에 대충 예수 믿었다면 그래 뭐 대충 뭐 이렇게 하고 타협하고 살까 그렇겠죠. 그러나 그들은 세상과 공산정부가 타협하지 아니하고 지하교회에서 목숨을 걸고 그 성경을 지켜나가면서 말씀을 지켜나가면서 예수를 믿었다. 목숨을 걸고 전도하는 거죠. 오늘 우리처럼 여러분 좋은 거 빼빼로 들고 나가는데 대접받으면서 전도하지 않아요. 전도하다 걸리면 사형당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6천만 수십 배가 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들이 뼛속까지 그리스도인이었기 때문입니다. 북한도 지금 지하교회에서 가정교회에서 10만 명 이상의 기독교인이 존재한다고 그렇게 보고되었습니다. 그런데요, 참 이 진짜 길이 있으면 정말 신이 납니다. 할렐루야. 진짜에 가짜가 섞여 있으면 이게 김이 빠지는데 진짜 길이 있으면 정말 신이 납니다. 진짜 길에는 마음이 통합니다. 진짜 길이 있으면 행복합니다. 제가 다른 건 모르겠고 축구를 해보면 알아요. 축구를 진짜 좋아하는 사람과 같이 축구를 하러 가 축구를 하면 진짜 재밌어요. 근데 축구는 싫어하지만 어쩔 수 없이 따라가는 사람이 있으면 축구가 재미가 없어요. 좀 하는 둥 마는 둥 하고 시간이 있으면 목사님 빨리 안 가요? 빨리 가요? 막 이러고 김을 팍팍 빼버려요. 근데 누구라고 말은 못하지만 김, 뭐, 태, 뭐, 환, 뭐 집사님이 가끔 그래요. 정말 축구를 좋아하는 사람, 하고 싶은 사람하고 가면 뭔가 모르는 흥분이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 사이클이 같고 사명이 같으면 행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청년들도 여러 가지 결혼할 때 조건을 많이 따져야지만 특별히
반드시 우리가 중요한 키워드로 삼아야 될 게 뭐냐면 사명이 같으면 좋습니다. 사명이 한 것을 바라고 사명이 신앙이 같아야 되는 건 당연한 거죠. 제가 그래서 우리 교회 청년들은 우리 교회 안에서 만났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태환이가 누구한테 직접 하고 있죠? 현설이한테 한번 해볼까? 그랬는데 못 해봅니다. 다시 연합했습니다. 이제 못 해요. 뭐 희생하는 거지 뭐. 태양 가사가 희생해서 이 설교가 재미있어진다면 기꺼이 희생해야죠. 할렐루야. 다른 사람 시험 들어서 그렇게 못해. 알지? 목사님하고 알죠? 참 요즘 저는 목회가 재미있습니다. 참 외적으로 보면 제일 힘든 때입니다. 이제 여러분 모습이 텅텅 비었지 않습니까? 그러나 제가 목회를 시작하고 5년이 되었으면서 요즘처럼 재미있고 요즘처럼 목회가 신나는 것이 없습니다. 아멘. 왜요? 진짜들과 함께하기 때문에. 아멘.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은 진짜입니다. 아멘. 여러분 진짜요. 요즘요 잘 안 하는 거죠. 새벽에 와서 설교 듣고는 목사님 설교 설교 잘. 그리고는 안 와. 그리고 크게 바쁘네. 자, 우리 옆 사람에게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당신은 진짜입니다. 진짜입니다. 혹시 그렇게 말하는데 마음에서 끔끔하게 찔리거나 뭔가 아니라고 말하면요, 그거 회개해야 돼요. 목사가 그렇다면 그런 줄 아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은 진짜입니다. 아멘. 저는 오늘 뼛속까지 그리스도인이 된 한 사람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바로 욥입니다. 욥은 사실 정말 완벽한 그리스도인처럼 성경에 처음에 시작이 됩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면서 그의 실체가 서서히 드러나게 되죠. 그러면서 완벽해 보였던 욥이 여기저기서 흠집이 납니다. 불평합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원망합니다. 차라리 나를 하나님 죽여달라고 말합니다. 사실 그는 외형적으로 완벽해 보였지만 그러나 그것만으로 하나님 부족했습니다. 그러면 그가 어떻게 뼛속까지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었는가? 욥이 뼛속까지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었던 진짜 이유는 바로 고난과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그가 고난을 당하면서 고백한 내용입니다.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하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할렐루야. 아멘. 그러나 그가 단순히 고난당했기 때문에 뼛속까지 그리스도인이 된 것은 아닙니다. 고난당한다고 다 변하는 것은 아닙니다. 고난당하면서 오히려 마음이 더 악랄해질 수 있고 고난당하면서 더 마음이 좁아질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예요? 애굽의 바로입니다. 그는 10가지 고난을 당하면서도 오히려 마음이 더 강박해졌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을 끝까지 따라가서 잡아서 죽이려고 했다. 많은 사람들이 고난을 당하면서도 깨닫지 못하고 변화되지 못하는 것을 보면서 고난이라고 하는 자체가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은 아니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성경에는 고난을 바라보는 두 가지 시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훈련으로서의 고난과 징계로서의 고난이 있습니다. 훈련으로서의 고난은 그가 특별한 잘못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를 더 성장시키고 그를 더 축복해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일꾼으로 쓰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훈련하는 한 과정으로서의 고난입니다. 그러나 징계로서의 고난은 다릅니다. 죄 때문이라든가 불순종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주신 사명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해서 오는 고난입니다. 이런 고난에는 유익이 없습니다. 시편 119편에 나오는 고난은 바로 훈련으로서의 고난입니다. 시편 119편 67절에 보면 고난은 아주 중요한 것을 가르쳐주기 위한 하나님의 학습 방법임을 알게 됩니다.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그러면서 71절에 다시 한번 말합니다.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여기서 고난은 훈련으로서의 고난입니다. 여러분 우리 꿈틀교회 성도들이 고난을 당한다면 이것은 징계로서의 고난이 아니라 훈련으로서의 고난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훈련은 잘 받아야 돼요. 아멘. 피하면 안 돼요. 아멘. 지금 받지 못하면 언젠가 또 받게 돼 있어요.
이것은 미해결 과제라고 합니다. 지금 받지 못하면 언젠가는 받게 돼 있어요. 제가 군에 갔는데 훈련이 너무 고달프니까 같이 이제 그 대전에서 온 친구가 그러더라고요. 야, 아파서 6주 동안 아파서 의무대 입원하면 퇴소하는 날만 딱 퇴소하면 되겠지? 훈련 안 받고도 이거 이등병 달아주겠지?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모르니까 그럴 거야. 그 얘가 꾀병을 부렸어요. 자기 아프다고. 그런데요, 입원을 했는데 2주 동안 입원을 했는데요, 퇴소 못했어요. 우리 뒤에 같이 온 그 다른 기수들하고 훈련 다시 받고 왔어요. 그래서 나중에 자대 배치고 한참 군 생활하다 보니까 내 후임이 돼 있더라고. 내 후임이. 왜요? 훈련 받지 않은 군인을 여러분 이등병 달아주자. 군에 가서 처음으로 이등병이 위대함을 깨달았어요. 할렐루야. 이등병이 얼마나 위대한지. 야, 저 사람은 우리가 받은 이 훈련을 다 받았겠구나. 가스실에 들어가서 막 펄럭 뛰면서 그 다음부터는요, 이등병들이 위대하게 그 훈련 조교도 이등병, 아이고 저것도 그랬는데요, 아 위대하게. 심지어는 우리보다 2주 먼저 들어온 훈련병들이 위대하게 보더라고요.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광야에서 11년 동안 쫓겨다닌 것은 분명히 고난입니다. 그러나 그 고난은 훈련으로서의 고난입니다. 이 고난의 훈련을 통해서 다윗은 이스라엘의 위대한 왕이 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고난의 훈련이 없었던 사울왕, 훈련 없이 백성들의 요청에 의해서 세워진 급조된 왕, 이 사울왕은 그야말로 빨리 역사의 무대에서 사라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요셉이 애굽으로 팔려간 것은 분명히 고난입니다. 그러나 그 고난은 훈련으로서의 고난입니다. 여러분, 지금 고난의 직면에 있다면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잠금같이 나오게 하실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요셉을 민족과 열방 앞에 세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려고 하나님께서 그를 애굽이라고 하는 광야로 보내셔서 애매한 고난을 통해서 그의 성품을 더욱 넓게 하시고 그의 생각을 넓게 하시고 깊게 하시고 애굽을 담을 수 있도록 그렇게 훈련하신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이것을 깨닫고는 로마서 3장 5절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고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할렐루야. 네. 고난이 이거 얼마나 멋집니까? 그래서 아프지 않으면 드리지 못할 기도가 있다. 미우라 야코가 그런 시를 쓰지 않습니다. 아프지 않으면 드리지 못할 기도가 있습니다. 여러분, 마치 까마귀가 밀림의 왕을 뽑는다고 하니까 온몸에 공작 세터를 뽑았다가 야, 나를 뽑아주세요 그러다 바람이 확 불어버리니까 싹 날아가 버려요. 훈련이 없는 왕은 마치 이런 거예요. 훈련이 없는 그리스도인은 정말 그리스도인 같지만 그러나 문제가 오고 위기가 오면요, 털이 다 날아가 버려요. 바람에 나는 겨처럼 돼버려요. 이욥도 훈련을 통해서 결국 뼛속까지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욥기 1장 21절에 보니까 욥이 처음 고난을 당할 때 이렇게 고백합니다. 참 욥은 말쟁이입니다.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으니 주시니도 여호와시요 취하시니도 여호와십니다. 그러면서 자기의 상황을 그대로 인정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처럼 꽤 괜찮은 그리스도인처럼 그런 고백을 합니다. 그러나요, 그랬던 욥이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죽여주시옵소서. 내가 살아도 유익이 없습니다. 그러면서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이게 욥의 진짜예요, 진짜. 고난당하니까 마음속 깊이 숨겨있던 욥의 진심이 드러납니다. 그래서 여러분, 겪어보기 전에는 알아도 아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다 아는 것 같죠? 실천해보기 전에는 알아도 아는 것이 아닙니다. 듣기만 하는 것은 아는 것이 아닙니다. 겪어봐야 합니다. 겪어봐야. 그러면 그가 훈련받은 내용이 무엇입니까? 두 가지로 이렇게 나오는데요. 첫째는 물질에 대한 훈련을 받습니다. 왜 물질에 대한 훈련을 받느냐? 지금도 그렇지만 욥이 살던 시대에 물질은 분명히 하나님을 대적할 만한 우상이었습니다.
만몬이지. 만몬이지. 이게 아무것도 아닌데 이 물질이 여러분 금이 뭐 대단한 겁니까? 아무것도 아니에요. 근데 거기에 의미를 붙여 가치를 부여하니까 그것이 우상이 되어버려요. 여러분 금으로 사람의 생명을 살릴 수 있습니까? 못 살려요. 가치가 없어요. 거기에 사람들이 가치를 부여하니까 그 사람 우상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우상은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고 거기에 가치를 하나님보다 더 부여해버리면 그게 우상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것이 자식일 수도 있고 그것이 내가 꿈꾸고 있는 어떤 목표일 수도 있어요. 오늘날도 교회에서 참 이거 애매한 것 중에 하나가 이 물질에 대한 설교. 물질에 대한 참 애매해요. 세상에서 가장 못난 사람이 교회에 와서 물질 때문에 시험 드는 것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런 설교를 들으면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도전하면 돼요. 도전. 없으면 채워짐을 경험하는 도전을 하면 됩니다. 신앙생활 잘 하다가 물질 이야기 나오면 괜히 신경이 날카로워지고 예민해지죠. 여러분 그럴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가난하고 궁색해서 하나님 물질을 요구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왜 하나님 물질을 요구하십니까? 우리에게 복을 주시죠. 콩을 얻으려면 뭐를 심어야 됩니까? 우승이 콩을 얻으려면 뭐를 심어야 됩니까? 아니 내가 원하는 답이다. 태안 집사 콩을 얻으려면 뭐를 심어야 됩니까? 이상한 소리 하고 있어. 왜? 새벽 기도했는데 이상해졌네. 제대로 돼야 돼요. 콩을 얻으려면 뭐를 심어야 돼? 콩을 심어야지. 팥을 얻으려면 고구마를 얻으려면 하나님께서 물질의 복을 우리에게 주시려면 우리가 물질을 심어야죠. 물질을 심어야죠. 당연한 것 아닙니까? 왜 그래요? 사람의 마음을 흔들 수 있는 게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사람의 영혼까지 흔들 수 있는 게 뭐냐면 물질입니다. 물질에 사람들은 마음이 뺏깁니다. 마음이 그것에 담겨 있습니다. 물질로 여러분 얼마나 많은 것들을 할 수 있습니까? 그렇죠? 그러나 하나님보다 물질을 더 사랑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물질의 노예로 살지 말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당당하게 살아가라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물질을 요구하시는 겁니다. 물질을 드리는 것은 내가 더 이상 물질의 노예가 아닙니다. 그것을 선언하는 신앙의 고백인 거죠. 그런데 이 물질을 드리는 것도 여러분 훈련을 통해서 가요. 주신 이도 여호와시오 취하신 이도 여호와시오 이렇게 멋지게 말했던 욥도 그건 이론적으로 알았고 나중에 그가 이게 무슨 뜻인지 비로소 자신의 물질을 다 잃어버리고 자신이 가졌던 걸 다 잃어버리고 나서야 비로소 이 말이 무슨 뜻인지 깨닫게 됩니다. 욥도 처음에는 사단이 뭐라고 합니까? 저 욥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물질과 복과 거기에 따른 축복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사실 욥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주신 물질에 더 많은 마음을 빼앗기고 있습니다. 그렇게 사단이 지적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보다 하나님이 주신 물질을 더 중요하게 여길 수도 있다. 만약 그것이 없어지면 그도 하나님을 제대로 경외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게 말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소중한 물질을 드리고 우리가 하나님보다 물질을 더 사랑하지 않는다는 것을 믿음으로 선언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결국 욥도 모든 것을 다 잃고 나서야 깨닫게 됩니다. 물질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물질을 중요하게 여기는데 하나님을 소중하게 여기잖아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아닙니다. 그의 물질은 그것을 깨닫고는 이전보다 더 많이 채워지는 경우다. 하나님 빼앗아가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는 가난합니까? 절대 아닙니다. 물질을 드리고 내가 힘들게 살고 하나님 물질을 요구하는 게 아닙니다. 결국 하나님은 욥에게 감당할 수 없는 것들로 채워주십니다. 두 번째 받은 훈련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전혀 도움을 받고 있지 못하는 상황 속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인내하는 훈련. 이게 욥이 받은 두 번째 훈련입니다. 그는 물질뿐만 아니라 자녀들 그리고 건강까지도 잃어버립니다.
아내까지도 잃어버립니다.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립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가 섬기는 하나님은 도대체 침묵하고 계셔요. 욥이 멋지게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주신이도 여호와시요 취하신이도 여호와시니 나를 달리려 하시려니 그가 전부같이 나오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면 정말 빠른 시일 내에 하나님께서 그 인생에 그 문제에 개입하셔서 해결해 주면 주변 사람들도 야 욥이 믿는 하나님 진짜구나. 좀 나도 체면이 서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욥의 고난은 끝날 것 같지 않아요. 하나님의 도움을 전혀 받고 있지 않은 것 같은 상황을 계속해서 경험합니다. 지금 욥의 이 일은 한순간에 이루어진 게 아니에요. 적어도 학자들이 하면 수년, 수십 년간 이루어진 사건입니다. 그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욥을 돕지 않고 침묵하고 모른 척 하십니다. 이때쯤 좀 나서줘야 되는데 나서지 않아서 욥의 체면을 구겼거든요. 참을 만큼 참게 됩니다. 처음에는 잘 참다가 시간이 흐른 뒤에 드디어 욥의 실체가 드러나죠. 불평하기 시작합니다. 원망을 쏟아내게 됩니다. 그리고 점점 고난 가운데서 그가 깨닫게 되죠. 그리고 고백하는 말이 바로 오늘의 말씀입니다. 나의 가는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말하기는 쉬운데요. 이 고백은 욥이 그냥 듣기 좋으라고 한 말이 아니에요. 그가 뼈저리게 경험하고 뼈저리게 느끼고 그리고 나서 정말 천국 같은 말을 합니다. 여러분 욥 안에는 이 고백이 있기 전에 어떤 것들이 있었습니까? 자기 의가 있었어요. 자기 애가 있었어요. 그리고 자신감으로 똘똘 뭉쳐 있었어요. 완벽주의적, 적어도 나 정도 믿으려면 나 정도는 돼야지. 그런 신앙의 우월의식이 있습니다. 이렇게 믿어야 복 받는 거야. 그러면서 복을 주신 하나님, 은혜를 주신 하나님보다는 자신을 드러내는 의가 있었다. 그러나 정말 어려움을 당하고 나니까 그 밑바닥까지 내려간 거죠. 그래서 그 안에 있던 자기의 교묘하게 숨겨놓았던 우월의식, 교묘하게 숨겨져 있고 감춰져 있었던 교만이 결국 드러나게 되는 거죠. 결국 욥의 의인되는 자기의 의지나 자기 믿음이 좋아서 그런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것을 깨닫게 되죠. 여러분 이 훈련이 없었다면 그는 아마 사람들에게 쉽게 발각되지 않은 교만으로 똘똘 뭉친 하나님도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욥기 42편 5절 6절에 뭐라고 고백합니까? 이 결론이 욥기의 결론.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만 듣기만 하였사오니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우라. 그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귀로 들어서 이게 정답이야 많이 알고 있었지만 직접 경험해보니까 그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그렇게 쉽게 말할 수 있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렇게 크게 소리칠 문제가 아니더라고요.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티끌 가운데서 회개하는, 여러분 보세요. 그렇게 의인, 동방의 의인인 욥이 회개할 게 뭐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드디어 겪어보고 나서 그는 회개가 됐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잘할수록 더 많이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정상이에요. 신앙생활 잘할수록 더 편한 사람이 돼요. 신앙생활 잘할수록 더 만만한 사람이 돼요. 신앙생활 잘할수록 더 부드러운 사람이 돼요. 태연아, 목사님이 예전보다 많이 부드러워졌지? 그렇지? 얼마만큼? 부드러워지. 내려가. 저도 한 성격 하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거 대장장이 되신 하나님께서 나를 모루에다 올려놓고 내리치기 시작하는데 넓어질 수밖에 없어요. 내가 스스로 자발적으로 넓어지지 않으니까 하나님은 이런 사람 저런 사람 이런 환경 저런 환경 겪게 하셔서 나를 더 깊게 넓게 만드시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고난당하는 것 필요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고난당할 때 하나님 마음껏 넓어지세요. 나를 내려치세요.
하고 즐겁게 고난당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참 동방의 의인인데 회개를 하는 것이. 그는 결국 이 모든 것들이 자기의 자기됨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깨닫게 됩니다.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아멘. 은혜라. 사도 바울이 그러는데 대한가서 하나님께서 좋은 직장 주실 거야. 아멘. 너 실력보다 더 좋은 직장 주실 거야. 그 다음에 내가 두고 보겠어. 뭐라고 말하는지. 아 목사님 어깨 쫙 올리고 꽁 올리고 아 내가요 괜찮은 것 같아요. 내가 퍼플도 괜찮고요. 내 얼굴도 좀 생기지 않았습니까? 참 괜찮아요. 밤새도록 이번 내가 직장 준비를 밤새도록 공부했어. 그따위 소리 하기만 해가지고 주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나는 그 회사에 들어가면 자격이 없어. 가만히 생각하면 모든 게 주님의 은혜입니다. 말로만 그래서는 안 돼. 그게 이 영혼 깊은 곳에서 이렇게 팍팍팍 이렇게 올라가요. 제가 목회를 원이라고 나니까 이제 이 고백이 조금 나오려고 그래요. 자기 일을 해요. 교회 나오는 것도 여러분 작은 교회 나온다고 교회 무시하지 말고 괜히 예배 드려준다, 뭐 헌금해준다 이딴 생각하지 마. 도와준다. 지금까지 도와준다고 교회 왔다가 여기 머물러 있어서 한 사람 없어. 교만이 도와주는 거야. 내가 교회에 와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고 주의 사역에 동참하러 왔다. 할렐루야. 아멘. 오히려 감사해. 아멘. 나 같은 것도 써주시니 좀 감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준석 간사가 어디 가서 찬양 인도를 하겠어? 어디 교회에서 써주겠어? 그렇지? 우리 교회에서만 써주는 거야. 그렇다고 자괴감 가질 필요 없어. 나는 너의 가능성을 보기 때문에 아주 위대한 찬양 사역자가 된다. 할렐루야. 주업으로는 돈을 벌고, 부업으로는 돈을 벌고 하나님 벌게 해주실 거야. 그리고 주업은 찬양 사역에서 가세요. 알겠죠? 그 하나님께서 네 마음을 아시고. 여러분 들은 것이 믿음이 아니라 들은 것을 해봐야 됩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6장 3절에 만일 누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면 스스로 속입니다. 잠언 13장 18절에 훈계를 저버린 자에게 궁핍과 수욕이 이를 겁니다. 훈련을 받지 않으면 궁핍해진다는 거예요. 저절로 혹은 운이 좋아서 성장하고 성숙해지고 잘 되는 것은 없습니다. 모두 훈련의 과정이 필요한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4장 7절 8절에 보니까 망령되어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오직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라. 육체의 연습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느니라. 저는 목회라고 하는 훈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거치장과 군더더기를 걷어내시는 것을 지난 5년 동안 경험했어요. 그리고 핵심을 찌르는 기도를 배우고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된다는 아주 중요한 사실을 욕처럼 저는 경험했습니다. 좋은 환경 속에서 배운 게 아닙니다. 편안하게 앉아서 배운 것이 아닙니다. 인내는 쓰고 정말 열매는 달다. 훈련을 통해서 우리는 뼛속까지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오면 훈련받을 각오를 하고 오시기 바랍니다. 네. 할렐루야. 훈련받을 각오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가장 좋은 훈련은 고난을 스스로 자처하는 거예요. 내가 훈련에 동참하지 않으면 그때는 제3자가 개입하고 내가 군대 안 가면 어떻게 해요? 나라에서 잡으러 와요. 그때는 고통이 따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난은 스스로 자처해야 돼요. 내가 훈련받겠습니다. 이 가장 좋은 훈련. 하나님은 자발적으로 고난을 자처하는 자에게 복을 주십니다. 그걸 보여주는 게 룻기 아니겠습니까? 룻은 스스로 고난당하지 않아도 될 그 고난 속으로 뛰어듭니다. 아무도 돌볼 사람이 없는 시어머니 나오미를 향해서 자기가 평생 수발들겠습니다. 자기가 평생 그 어머니를 돌보겠습니다. 그러면서 고난당하지 않아도 될 고난 속으로 뛰어듭니다. 우리 정우순 집사님 복 받을 줄 믿습니다. 어머니를 모셨잖아요. 고난을 자처하고 싶지 않지만 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기꺼이 훈련을 자처하시기 바랍니다. 가보지 않은 길을 가보고 직면해보고 싶지 않은 상황에 나를 밀어놓고 번거롭고 힘든 일에 여러분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제3자가 개입하면 그때는 힘든 훈련이 됩니다. 자처하십시오.
저는 과거에 관계에 대한 훈련을 한 번도 받아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사람을 소중하게 여기고 사람과 관계가 참 중요하구나, 그것을 깨달은 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제가 있던 단체가 상담을 하는 단체인데, 그래서 트레이닝을 아주 혹독하게 시켰습니다. 한 번은 캠프를 갔는데요, 팀원들이 이렇게 모여 앉아서 뭘 하냐면 그 사람의 단점에 대해서 이야기해요. 드디어 내 차례가 됐어요. 여러분, 저는 내 단점이 그렇게 많은지 평생 처음 알았어요. 나는 그래도 괜찮은 줄 알았는데, 세 명이 조바대에서 이야기를 하는데 그때 심정은 두 새끼였어요. 지금 두 분이었지만 그때 심정은 내 단점을 이야기하는데 막 해주고 싶었어요. 나는 어떠냐 막 그러면서 당장 해주고 싶었어요. 근데요, 그 토론의 원칙인데 마스크를 씁니다. 아무 말도 못해. 앉아서 당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해보셨어요? 내가 다른 사람에게 내놓고 싶지 않은 내가 은밀하게 감추었던 내 문제, 내 성격, 기질 다 알더라고요. 그 이야기 하는데 감당할 수 없었어요. 처음에 분노가 생기고, 이것만 끝나면 나 이 단체에 나와버릴 거야. 내가 너 봐라, 내 복수, 별 생각이 다 들어요. 그렇게 1시간, 2시간, 새벽 1시, 2시로 가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눈에서 눈물이 나. 진짜 눈물 내가 처음 흘려봤어요. 진짜 눈물. 야, 내가 이렇게 형편없는 놈이구나. 내가 이렇게 형편없는 이 목회를 하려고 했구나. 내가 정말로 불가능한 인생이구나. 내가 근데 목회를 하려고 했구나.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고 아픔을 주려고 내가 이 목회를 하려고 했구나. 그러면서 밤을 지샜어요. 밤을. 그리고 나서 그 두 사람이 나를 껴안아주는데, 내가 형사를 이제 미워서 그런 게 아니다. 나중에 이게 안 돼. 그걸 경험하고 나서 내가 조금 사람이 됐어. 우리 집사람이 그래요. 목사님 언제부턴가 달라졌어요. 바로 그 시점인 것이죠. 내가 힘들어. 견딜 수 없을 만큼 힘들었지. 그러나 그런 훈련을 한 3년 받고 나니까 그래도 조금 괜찮은 사람이 됐어. 나를 싫어하는 사람, 예전에는 눈에도 안 봤어요. 보지도 않았어. 그러나 싫어하는 사람은 싫으면 뭐 이유가 있겠지. 싫어하는 사람이 있으면 좋아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좀 부드러워지더래요. 여러분, 올 한 해 우리 교회 훈련 받으시기 바랍니다. 훈련 받아야 진짜 성도예요. 훈련 받아야 진짜 그리스도의 영향력을 줄 수 있는 그리스도인들. 맛있는 것만 골라먹지 말고 맛없는 것도 먹어야 유익합니다. 올 한 해 동안에 우리 훈련 받읍시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이왕 예수 믿는 거 정말 멋지게 한번 믿으려면 아멘. 훈련이 필요한 거예요.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